솔로몬 왕의 이 위대한 업적을 오늘 우리들이 총정리하는 이런 본문을 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긍정적 평가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거고요. 성경상에서는 꼭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이제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성전은 7년이요 왕궁은 13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좀 나라의 살림에 좀 이렇게 등한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은 10절에서는 이제 두 곳,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보응하는, 좀 빚을 갚아주는 마음으로 좀 잘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로왕 히람, 성경에 보시면 이 두로왕 히람도 나오고요, 두로 사람 히람도 나와요. 이 히람이라는 이름이 아마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이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왕궁을 직접 지은 놋 대장장이, 놋을 아주 잘 다루었던 그 장인이었던 사람, 이제 그 사람 이름도 두로 사람 히람이었는데요. 마침 두로 왕 이름도 히람입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은 나중에 예전에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절단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히람 왕에게 사절단을 통해서 요청하기를 좋은 백향목이라든지 좀 물자 같은 것들을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자 이제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대장장이까지 보내어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두로왕 사이에, 이스라엘 왕과 두로왕 사이에는 일종의 조공관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두로왕은 이방민족이죠. 여하튼 이제 솔로몬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공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히람 왕이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자신에게 베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배려들, 그런 어떤 것들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는 성읍 몇 개를 좀 줍니다. 11절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무려 20곳이나 히람에게 줍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유는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다 말입니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딱 이제 성읍들을 보는데 눈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그 성읍들 이름을 가불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불이라는 것, 눈에 들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눈에 차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대신 이제 이 히람 왕은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 왕이 20개나 되는 성읍을 하사품으로 주었으니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또 보은하는, 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솔로몬을 평가하자면 역시 솔로몬은 대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또 이렇게 응당 갚아줄 줄도 아는 좋은 왕이구나,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왕이구나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주신 땅은 땅의 이 경계표 있죠. 땅의 경계, 지계석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이 땅을 함부로 이방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볼 때는 갈릴리 지역에 그 볼품없는 아주 뭐 형편없는 성읍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히람 왕이 와가지고 봐가지고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걸 나한테 줬지.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땅을 주고서 그가 20년 동안이나 두로 왕국으로부터 상당한 재물을 공급받았으니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갈릴리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땅을 그냥 이제 몇 개 준 거죠. 한 20개 그냥 이거 그냥 가져가라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장사 잘한 거죠. 많이 남긴 거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라고 준 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중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땅, 그 묵은 땅, 죽어 있는 땅, 그거 그냥 뭐 상대방에게 그냥 남들에게 줘버리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결코 쓸모없는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의 경계를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 혹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뭐 이제 이런 일들을 그럼 함부로 해도 되냐? 뭐 사사는 왕과 같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사들은 조금이라도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되었던 혹은 암몬 족속이 되었던 다른 어떤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점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뭐 타협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지고 당신들은 요만큼 뭐 별 볼 일 없는 땅을 주겠으면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참 흘러가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그 땅을 좀 이렇게 빼앗고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충분한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지파들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함부로 자기 땅을 팔고 사고 뭐 주고 뭐 빼앗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가지고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솔로몬 왕은 그것도 이방 왕에게 물론 자신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몇 가지 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들 무려 한 20여 년 동안이나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좀 그 문으로 갚았어야죠. 땅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속절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허름한 땅 주고 훨씬 더 좋은 거 얻으니 뭐 우리로 말하면 그거죠.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 뭐 나쁜 장사 아니잖아요. 좋은 장사잖아요.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보시면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있습니다. 역군 우리도 뭐 그런 역군이 있죠. 이 시대 혹은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성장의 역군 그런 게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꾼을 일으킨 까닭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우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기 왕궁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만든 게
게 아니고 실제로 솔로몬이 몇몇 가지 것들을 더 많이 지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돌, 게셀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쭉 또 넘어가셔서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합니다. 뭐 몇몇 가지 것들을 건축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18절에는 뭐 우리는 잘 모르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바알랏이라고 나오고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 뭐 여러 가지 지명들 혹은 명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 중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도 지었습니다. 국고성 뭐예요? 은행을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넣은 창고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유사시의 전쟁 시에는 이 창고들은 당연히 군량미를 공급하는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병거성들, 문자 그대로 병거를 둔 것. 우리로 말하면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마병들의 성, 이것도 군사용 말들을 둔 곳. 우리로 말하면 역시 병기들이 한참 있는 그런 창고들을 말합니다. 건축하고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온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어요. 많다는 얘기죠. 그죠? 다 못 적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건축하고 싶은 것을 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19절 국고성, 병거, 마병들이 성을 건축을 하였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몇몇 지역들에 솔로몬이 수많은 어떤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건 뭐겠어요? 교통의 요지에다 만들었겠죠.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성읍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냥 허투루 만들었겠어요? 솔로몬인데요. 정말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에 그가 성읍을 건축을 하고 국가를 더욱더 크게 하고 든든히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방을 더 세련되게 했다 이거예요. 강화시켰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솔로몬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절대로 왕들은 은금을 집어넣는 그런 국고성 많이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병거들, 마병들을 많이 들고 있는 그것 많이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가 워낙 부유하니까 그랬겠습니다만 그의 부를 계속 두어야 될 국고성을 짓고 또 군사 요지 혹은 군사력을 지금 증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잘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나라들로부터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군사 무기를 많이 사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외화 보유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대적 감각으로 읽기 시작하면 솔로몬이 하등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마치 민족의 지도자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의 관점,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부를 그리고 많은 지금 군사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뭐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군사력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솔로몬이 잘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2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몇몇 사람들 나왔어요. 민족 이름들이 나왔는데 이 민족들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 혹은 진격 나아갔을 때에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내몰아라.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훼손시키고 그 땅을 오염시키는 가나안 종족을 멀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주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내쫓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힘이 모자랐어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능력이 안 됐어요? 믿음의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무력으로 완력으로 이들이 숫자로 이겨라 그런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무슨 숫자로 이겼습니까? 완력으로 이겼습니까? 무력으로 이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침묵하는 가운데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그냥 와 한번 소리 질렀다고 여리고성 함락하는 게 무슨 능력이요? 실력이요? 무슨 무력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에 가깝죠. 그들이 전투하는 능력이 있어요? 진을 짜기를 했어요? 무기가 출중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손에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기도 없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무기라고 한 건 함성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물리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그걸 왜 못 내쫓아요? 아이성이 대표적인 거죠. 불순종이 그들을 못 내쫓는 거예요. 불순종이 가나안 사람들을 못 내쫓는 가장 큰 문제덩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거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업적 중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먹고 역군, 노예로 부려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그죠? 복수 안 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오죽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가나안 땅에 기껏 들어갔더니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했냐 말이에요. 네? 오죽하면 삼손도 나중에는 물론 큰일 했습니다만 막판에 막 죽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 그냥 크고 작은 싸움에 그냥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 보니까 솔로몬 때 이르러 뻔때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멍청 몰아다가 그냥 노예로 삼고 말이에요. 여군으로 삼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세웠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잘한 것 같죠? 네? 우리 편은 높이 세워주고 남들은 그냥 허드렛 시키고 아주 어려운 일 시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21절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안 삼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역시 왕이 바뀌니까 좋아요. 그죠? 네? 지휘관이 확 바뀌니까 이제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부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중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고급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일 안 해요. 네? 청소하는 일, 돌 나르는 일, 돌 쪼개는 일 이런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해요? 가나안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편 챙겨주기 얼마나 멋져요. 네? 적들은 그냥 완전히 노예로 삼고.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외장 안 했더니 말씀드렸죠?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몰아라. 몰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력의 힘이 아니에요. 완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 멸하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물론 그 다음 구절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최고의 업적을 누린 왕. 근데 그 성공이 솔로몬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좀 축복받으려고. 기도하는 이유가 좀 성공하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공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이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최고의 성공을 누렸을 때 그 누구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성공, 최고의 성공이에요.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만큼 올라가 있는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 솔로몬이 최고의 통치자로 결코 그가 그 자신의 부와 영예,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솔로몬 보시면 그잖아요. 할 거 다 했어요. 국방도 튼튼히 하고 성전도 먼저 짓고 비록 바로의 딸을 위인으로 삼아서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가 신앙을 잃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배를 만들어서 그가 무역업을 통해서 해상 무역업을 통해서 그 어떤 왕이 이루지 못한 부강한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순종이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 사로잡혀 있는 불순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성공한다는 이유 하나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업적으로 보시기 시작하면 우리도 성공 이후에 오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공과 성장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반드시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 그러면 좋죠.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1000명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0,000명 되면 좋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성공을 이룬 다음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신다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로만 보신다면, 물론 맞죠. 은혜를 받아야 성공하죠. 축복을 받죠. 부강해지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는 이 부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과연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이 시대 그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축복만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허접하다고 해서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마냥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우리 백성들은 좀 높은 지휘관으로 세웠다고 해서 이게 그럼 화합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점에서 화합이죠. 우리랑 다른 사람, 다른 인종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건 말도 안 되죠.
나랑 조금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내 쪽,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은 구약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랑 좀 틀려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신앙으로 들어간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땅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뒤따라갔던 건 있어요.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서 죽기도 해요. 뭐 피 흘리기도 해요. 안 흘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몫이 좋아서 하나님 기왕이면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땅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잖아요. 왜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땅이 무슨 땅인지가 불분명해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이 뭐 때로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 뭐 직접적으로 막 공격은 안 했어요. 오늘 본문 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이 성공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마냥 좋은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풍요로움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치 가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수 있듯이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혹은 부유해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혹은 우리가 병이 들어도 우리가 잘 나가도 잘 나가지 못해도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그냥 마냥 행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그 나라가, 그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그 정점에서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최악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이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공보다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한국의 GNP도 올라가고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커다란 부흥을 가져다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낸다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제일 좋은, 멋진, 성공하는 시점에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를 혹은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 교회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땅에 한국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자신